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6월 14일 주일 예배 함께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힘는보다 더 주의 은이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끝인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가지 죄악으로 주음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좀 없네. 주여 귀한 복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보다 더 주의 신 보혈로 이게 씻어주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응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에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 오늘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 이 땅에 고통받는 사람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아픔 당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기를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또 각 가정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온 세계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여러 가지 정말 어려움과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베델교회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도문 19번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재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기름비도 은택을 입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아비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올려보내세. 태초로 지은 딸이 또 여는 문턱 성삼위께 영광 영광.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잃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생업을 잃었습니다. 또한 여전히 이러한 고통과 혼란이 진행 중에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이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나갈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서로를 돌보며 섬길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시대가 어려울수록 교회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직도 이 땅 가운데 인종차별과 불평등, 인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점점 더 백인 우월주의가 부추겨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억울한 생명이 죽음을 잃고 아픔을 당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들 역시 때로는 피해자로, 때로는 가해자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회개하며 또한 세상 속에서 인종적 평등과 정의가 바로 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행동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뉴욕 베델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지 벌써 4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며 더욱더 구원받는 자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다시 모여 함께 예배당에서 예배할 날을 기대합니다. 다시 모이는 그날 주님의 마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서로 더욱 사랑하며 섬기며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랑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각 가정이 주님이 임재하시는 귀한 은혜의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안에 깊은 절망
우리 이제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조만간에 이제 함께 모여서 좀 예배할 수 있는 이제 시간들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세한 이야기는 우리 광고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나눔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던 4명의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친구가 먼저 죽음을 좀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 장례식에 친했던 3명의 친구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친구가 가는 길에 이제 노잣돈이라도 하라고 이제 먼저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자기 지갑에서 $100짜리 지폐를 꺼내서 그 친구의 관에 끼워 넣으면서 가는 길에 이거라도 가지고 가게나 하면서 마음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친구도 지갑에서 $100 지폐를 꺼내서 관에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친구는 유대인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 모습을 보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자신의 수표 책을 꺼내가지고 수표로 300불짜리 수표를 끊은 후에 그것을 관 속에 넣고 나머지 200불을 거스름돈으로 자기가 가져갔다고 합니다. 이게 유머죠. 아마도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들을 지금 이렇게 비하하는, 이게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제가 설교 때 하긴 하지만 이런 유머가 있어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유대인과 관련된 이 돈에 대한 이런 종류의 유머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시고 또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셰익스피어가 그의 소설책에서 유대인을 이 돈밖에 모르는 아주 잔인한 이 수존노로 이렇게 묘사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유대인들을 향한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요. 돈밖에 모르는 아주 잔인한 구두쇠, 수존노 이렇게 여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또 특별히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것을 또 사실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건 역시 잘못된 편견 중에 하나죠. 유대인의 삶과 그들의 생각, 사고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더 많다는 이야기를 이 최명덕 목사님, 이 교수님이 그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최명덕 목사님은 이 히브리학과, 히브리어와 또 유대 히브리 그 문학을 전공한, 그래서 예전에는 건국대학교에서 히브리과 교수로 계셨던 분이고 지금은 보니까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으로 사역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의 책을 보면 유대인에 대한 우리들이 알지 못했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책을 보면 유대인만큼 아주 구제를 귀하게 여기면서 남을 돕는 것이 생활화된 민족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상대방을 돕되 상대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 아주 수많은 연구를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대목이 재밌더라고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묘하게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연구를 하는 사람은 있어도 어떻게 하면 이웃을 잘 도울 수 있을까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것을, 이 구제에 대한 모습을 연구하고 실천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잠시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구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구제를 하는 것에도 8가지 단계의 선행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높은 구제 단계는 무엇이냐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어서 사업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와 함께 동업을 하거나 아니면 그에게 직업을 구해줘서 더 이상 구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돕는 일, 이것을 아주 가장 큰 구제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해주는 사람이나 구제를 받는 사람이 아주 대등한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친구와 기꺼이 함께 동업을 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기꺼이 직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을 아주 최고의 단계의 구제라고 여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구제하는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과 또 구제받는 사람이 서로를 모르는 상태에서 도움이 이루어지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제를 받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돕는지 모르기 때문에 자존심에 상처받을 일이 없는 것이고, 또 구제하는 사람도 내가 누구를 돕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은밀한 중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구제를 행했기 때문에 가장 그게 큰 구제라고 생각을 한다는 게, 이게 두 번째 구제예요. 그래서 예전에 유대인들은 성전에 한 방을 지정해서 아무나 은밀하게 곡식이나 구제금을 갖다 놓을 수 있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키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내 식물을 강물에 던지라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강 상류에서 식료품이나 이런 것들을 떠내려 흘려보내면 누군가 그 강 하류에서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도 내가 누구를 돕는지 모르고, 도움받는 사람들도 내가 누가 나를 도와주는지 모르는 이 구제를 두 번째로 크게 여겼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돕는 사람은 내가 누구를 돕는지 알지만 도움을 받는 자는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한 가난한 사람의 집에 몰래 가서 돈이나 필요한 식량 등을 놓고 오는 경우죠. 이럴 때 도움받는 사람은 누가 자기를 돕는지 모르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마음을 덜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듯 구제를 할 때도 상대방을 참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많이 있는 거죠. 네 번째 단계는 도움을 받는 사람과 도움받는 사람이 서로 아는 관계. 내가 누구를 돕는지도 알고 누가 나를 돕는지도 아는 것. 다섯 번째 단계는 도움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접 도움을 주는 경우라고 해요. 그래서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쉬운 소리를 하기 전에 도와줌으로써 사람 앞에서 직접 도움을 부탁하는 수치를 면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데 미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돕는 게 또 구제의 다섯 번째 단계라는 거죠. 여섯 번째 단계는 어려운 사람의 요청을 듣고 이제 직접 돕는 단계. 일곱 번째는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양보다 적은 양을 돕지만 기쁜 마음으로 돕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는 돕긴 돕는데 무뚝뚝한 태도로 돕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참 재밌는 것이 유대인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돕는 방법도 아주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여기에 그치지도 않고요. 그 책을 보면 구체적으로 구제는 누가 도와야 하는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얼마를 도와야 되는가, 어떤 방법으로 도와야 되는가. 그래서 구제에도 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 많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구제의 정의, 대상, 범위, 방법 등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실천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게 유대인의 구제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런 유대인들의 구제에 대한 이런 태도와 중요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는 신앙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구제를 히브리어로는 ጼ다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신명기 16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 성경에는 공의라고 번역하고 있는 이 ጼ데크, 이 말을 유대인들은 구제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구제하는 것,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ጼ다카라는 말이 정의 혹은 공의를 뜻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유대인들은 구제라는 용어로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제는 바로 공의의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져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그들은 믿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곳곳에는 가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구제는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또 명령인 것이죠. 또 때로는 하나님의 간절한 부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제와 더불어 언제나 그에 합당한 복과 상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특별히 신명기 15장에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15장 17절, 신명기 15장 7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으로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신앙생활, 경건생활은 종교적인 생활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삶 속에서 참된 나눔을 실천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 구제와 나눔의 정신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 예수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마땅히 참된 구제와 나눔의 삶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구제함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그것이 뭡니까? 바로 사람들 앞에서 외식하는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이거 아주 재밌게 예수님이 표현하셨죠.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람들에게 막 알리고 알려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된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제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 집에 계시지만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은밀히 하라는 거죠. 은밀히. 사람들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히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잠언서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무언가를 베푸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이 직접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말씀이 3번 나옵니다. 3번. 근데 그 3번이 뭐와 연결된 말씀이냐면 첫 번째는 오늘 말씀처럼 구제에 대한 말씀에 연결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말씀. 6절에 보니까 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식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구제, 기도, 금식 이 3가지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밀히 행해야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제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참된 구제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고 참된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빛이 되어서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빛을 구워드리는 것과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금식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자신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은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고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인데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말씀 그대로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
저는 이걸 이렇게 말씀이 이해가 되어져요. 그냥 이 누군가를 돕는 일, 구제하는 이 일이 그냥 우리의 삶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지금 내가 오른손으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왼손이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오른손으로 밥 먹을 때 지금 내가 지금 오른손으로 밥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며 식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오른손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 왼손으로 무슨 일을 하는 것, 이게 비유인데 우리가 어떤 신체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는 것은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자연스러운 일. 물론 이렇게 건강이 어려우신 분들은 내 마음대로 내 손, 내 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사람이라면 내가 오른손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왼손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내가 알아차리지도 않게, 내가 인식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극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일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우리가 구제하는 것, 내가 누군가를 돕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그냥 우리가 인식하고 의식하고 막 생각하고 막 결정하고 막 이렇게 좀 복잡한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해야 되는 어떠한 특별하고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 이것은 그냥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부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제를 공의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역시 누군가를 돕는 것을 이러한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고 내가 대단한 일을 행한 것처럼 여겨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냥 당연하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처럼 여겨야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따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계산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닐 때가 있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하고 나에게 힘이 있다면 왼손이 눈치채지도 못할 때 그냥 우리의 오른손을 들어서 도와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의 손을 활짝 펴야 합니다. 움켜잡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손을 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것을 펴서 나누어 줄 때 그 펼쳐진 우리의 손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지어주시기 때문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살았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마더 테레사 수녀는 우리가 알듯이 인도의 그 빈민가에서 평생을 바치셨죠. 근데 그분이 그 인도에서 다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것을 보고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비판하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원래 자기가 하지 않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고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나 있는 것 같아요. 이들이 무엇이라 테레사 수녀를 비판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날마다 물고기를 잡아다가 입에 넣어주는 것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 도울 때 흔히 많이 하는 이야기죠. 그럴수록 가난한 자들은 더 게을러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낚싯대를 들려주어야지 물고기를 잡고 입에 넣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테레사 수녀는요, 그 비판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돌봐주는 사람은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입니다. 병들어 자기 스스로 숟가락도 입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정신 이상에 걸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낚싯대를 들려줄 수 없습니다. 입에다 물고기를 넣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물고기를 넣어주어 그들이 다행히 자기 힘으로 일어서게 되면 당신들에게 그 사람들을 보낼 테니 그들에게 낚싯대를 들려주십시오.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낚싯대를 갖다 줘도 그것을 들고 일어설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면 계산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땅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을 우리가 참 많이 겪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자 나라 가운데 미국만큼 이렇게 홈리스가 많은 나라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빈곤층에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인종적인 문제로 몰아가기도 하고, 뭐 그들의 민족성으로 몰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회 변혁적인 관점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추운 사람에게는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한 것이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누가 배고픈데 가서 말로만 왜 배고프고 있냐, 가서 밥을 먹고 배부르게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왜 이렇게 춥게 지내고 있냐, 가서 따뜻하게 지내라,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그 다음 모습이 있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도 계산에 먼저 앞서다 보니까 마땅히 내가 무언가를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인색한 마음으로 우리의 주머니를 열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은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축복이 된다는 사실 역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진정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진정한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저는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유대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런 구제를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은 구원의 수단을 구제와 기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보상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바라고 이런 일을 하자는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에 못지않은 기쁨과 축복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들에게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많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역사가들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들은 다 부자가 됐다.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고 강대국이 되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참 많이 들었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는데, 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잘 나누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안타까운 일도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교회가 생명력 있게 그 축복을 나누지 못하는 모습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저는 꼭 경제적인 나눔만, 또 어려움만 돕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 속에도 물질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또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위에 누군가의 도움과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우리의 눈에 보여져야 되고 그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 느껴져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안에 경험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누가 어렵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만히 못 계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 형편이 되든 안 되든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 남들보다 형편이 더 나아서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렇게 아이러니한 일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누가 봐도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오히려 도움을 주는 자리에 서 계신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렵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헌금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 누가 어디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가장 먼저 자신의 시간을 내고 이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렇게 객관적으로 봐도 경제적 형편이 좋거나 아주 삶이 넉넉한 분들이 아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참 귀한 모습이죠. 이런 분들의 모습을 보면 참 목회하는 목사 입장으로서 참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고 또 참 감동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좋은데
사실 하나님은 얼마나 그 모습을 더 귀하게 받으시겠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신다, 보고 계시다, 갚아주신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의 중심과 삶의 모습을, 그리고 그 모습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상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시고 약속하세요. 이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이기도 하죠. 우리가 썩어지고 없어질 이 땅의 부질없는 것들을 위해서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인정해주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우리 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또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돕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뉴욕 베들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그 상을 받고 누리고 있음을 느끼며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참된 나눔의 기쁨이 회복되고 또 계속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듯이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삶의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을 펴고 마음을 열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불의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대하여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국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며 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립니다. 또한 귀한 예물 주님께 준비해서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귀한 감사의 고백, 또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든든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이 모든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곳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복을 사람들과 세상 속에서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각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유혹주가 이제 단계별로 이제 오픈하는 일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유혹주는 2단계 오픈이고요. 유혹시는 1단계 오픈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제 2단계 이제 유혹시가 2단계가 되면 이제 교회 모임도 이제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25%까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일도 허락이 되고 또 이게 단계별로 3단계, 4단계까지 가면 순차적으로 이제 교회가 온전히 오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유혹주의 방침과는 또 별도로 또 우리 연합감리교회 안에서 또 단계별로 교회를 어떻게 오픈할 것인지 지침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제부터 우리가 이제 2단계가 시작이 되느냐? 지침서에 보면 1단계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이제 2단계가 되면 이제 부분적으로 현장 예배와 이제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언제부터 우리가 2단계 준비되는 대로 교회가 오픈할 수 있게 되는지 그 회의를 아마 이제 이번 주 수요일 날 영상으로 유영련의 감독님과 우리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영상을 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요일이 지나면 이제 뭐 모든 교회가 일제히 다 이렇게 언제부터 열자 이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하지만 준비된 교회가 언제부터 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도 이제 준비를 좀 조금씩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일이 결정이 되면 저희 교회도 이제 행정위원회 함께 모여서 우리 영상으로 좀 우리 저희도 행정위원회 함께 모여서 저희 교회는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언제부터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할지를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번에 그냥 모든 교인이 그냥 예전처럼 같이 그냥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 버스 이렇게 라이드 하는 것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그래서 스스로 교회에 나오실 수 있고 또 건강하신 분들이 먼저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시고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더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좀 예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이제 일정들이 진행이 되면 여러분에게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따라와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섬겨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는 분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음 주도 영상은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에 갑자기 모이세요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지시고 당분간 6월까지는 그래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또 그렇게 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결단 찬양 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귀한 주님의 백성들에게 또 그 가정과 모든 일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